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벽이 건축됨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온 그 1차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공사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140년 동안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대역사를 느헤미야가 이 짧은 기간에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는 건축물들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도시를 도시되게 만드는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건물을 그 용도에 맞도록 잘 짓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전반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그 성 안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니는 그런 동산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천국의 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이 역사를 이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완공된 예루살렘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꿈을 담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살아있는 만세반석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꿈꾸며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정교한 작업이었고 더 중요한 사역이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 바로 이 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우면서 먼저 그는 이 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문지기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지기는 성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그 엄밀하게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문지기들입니다.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 역대 왕조들이 이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공을 막으려고 장성을 쌓았습니다. 이걸 만리장성이라고 부르지요. 이 만리장성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진시황이었습니다. 북방의 흉노족들을 막으려고 이 진시황이 장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장성을 본격적으로 쌓은 나라는 명나라였습니다. 이 명나라는 몽고의 침략을 경험한 뒤에 세워진 왕조였기 때문에 이 명나라의 영락제는 이 장성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평균 높이가 7.8m에 이르고 두께가 6.5m입니다. 그 길이가 거의 8,000km에 이르는 크고 견고한 성을 명나라가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연결하면 한 2만 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이 말이죠, 뚫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도 뚫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 뚫렸느냐?
문지기가 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매수를 당했을 때, 열지 말아야 할 이들에게 문을 열어버렸을 때 이 성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짓고 아무리 견고하게 짓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도 문지기가 지 역할을 못하고 문지기가 타락하니까 그 성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성도들만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초청된 택함 받은 성도들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살아있을 때,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 예배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지옥 권세가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예배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지옥 권세가 두려웠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때에도요, 많은 이 불순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 세속적인 세력들이 교회로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문지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지기가 되고 말씀의 문지기가 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강건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들을 말합니다. 찬양대, 찬양팀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분들이 찬양을 맡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세상의 합창단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합창단은 노래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찬양대는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시간이 30분이면 기도 시간이 한 30분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에게 경험시킬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세상의 성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읍을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에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진짜 열쇠가 뭐냐? 사는 길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불평이 사라지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예배가 회복될 때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이기심, 자존심, 이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성도를 중보하고 주변을 섬기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까? 예배가 우리를 성도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가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 또 누구를 세우느냐? 성의 관리 책임자를 세웁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자,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의 행정 책임자를 임명을 하는데 두 사람을 임명합니다. 첫 번째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친동생이었어요. 하나니.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총독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하나니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2300km를 달려온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정말 이 고위 관료로 형 느헤미야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형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페르시아에 잘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불을 땡겨줬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도전이 필요하고 많은 위협과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동생 하나니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냐입니다. 이 둘이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에 망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키는 그런 책임자가,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이죠. 이 사람이 하나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일약 행정 책임자로 발탁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뽑았느냐?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충성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에서 나온 말이 뭐냐? 아멘입니다. 이 에메트에는 진리라는 뜻도 있고 아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는 진리의 사람이었고 아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재주를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무슨 학벌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재간을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런 사람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던져놔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나님 이 현장을 내게 맡기셨다.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발탁이 되고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한 일은 이 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성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그가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이제 내립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기에 두 가지 지침이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니와 하나냐가 이 지침대로 성을 통제하지요. 하나는 뭐냐면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침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문을 해가 중천에 뜨고 난 뒤에 열으라 그랬어요. 늦게 열죠. 또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문은 해가 뜰 때 엽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문을 닫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뜬 뒤에 문을 열었고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 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성이 아직까지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이 완공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의 위협과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이 성문을 여는 시간을 짧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모두가 같이 이 성을 방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맞은편은 다른 사람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공간은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안전과 자기 가정의 미래는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 각오를 모두가 공유해야 성 전체가 지켜지게 된다. 이걸 심어준 것입니다. 철저한 책임의식, 또 주인의식, 이걸 갖게 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전 국민이 예비군이에요. 여성들도 징병 대상입니다. 전 국민이 나라를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곳곳에서 테러를 경험합니다. 버스가 터지기도 하고 잡화점이 터지기도 하고 호텔이 터지기도 하고 가릴 것이 없이 테러를 경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119 부를 경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내가 뚫리면 나라 전체가 뚫린다. 이 의식이 확실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방어를 위해서 용병을 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이런 일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들은 내가 맡은 구역을 내 몸처럼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날마다 내 일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울산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챙기는 이런 성도들이 계속 늘어갈 때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울산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갈 때 틈이 없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세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성은 다 지어졌고 이 성 안에 아직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채워야 됩니다. 이 성을 어떤 백성들로 채울 것인가, 이주 정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은 크게 지었어요. 근데 아직 그 성에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옥이나 설비가 부실했어요. 아직 부족했어요. 완비가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성은 불편한 성이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성이죠. 누구를 이 성에 들어와서 살도록 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백성들을 이 성에 이주를 시킬 것인가? 누구에게 이주의 우선권을 줄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여기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랬죠. 느헤미야서에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감동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나탄입니다. 나탄 레브. 나탄은 준다는 뜻이고 레브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텅 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성을 채울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이 성을 건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건축한 뒤에 이 성을 어떤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고 이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이들이 이곳에 살아야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느냐? 1차 귀환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지만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그 1차로 돌아왔던 1차 귀환민들,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들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의 일이냐면 94년 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9,897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이 뭐 했습니까? 폐허 속에서, 엄청난 방해 속에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근데 거의 지금 94년이면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1차 귀환자들을
찾아보라고 하셨을까? 아니, 그냥 순서대로 신청자를 받아서 이주를 시키면 되지. 또 그게 아니라면 추첨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키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100년 전에 왔던 그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찾아가지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거룩한 성에 이주시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지어서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우리도 당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성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어떤 영광을,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했던 성인데 지금 이렇게 수치스럽게 됐다. 우리가 그 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토대 위에 성벽을 건축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보내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70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첫 번째로 순종했던 세대, 가장 먼저 순종해서 가장 고생했지만 먼저 왔던 그 1세대들, 그들의 헌신과 믿음 위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을 조사하게 하신 거예요. 7절부터 이 명단이 나옵니다. 7장이 좀 길죠. 7절은 이 백성들을 1차 귀환 때 끌고 왔던 지도자들의 명단이에요. 이 지도자들의 이름은 웬만한 유다인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8절부터 24절까지는 그때 왔던 사람들을 가문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17개 가문에서 16,722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명단은 좀 다른 방법으로 기록이 됐어요. 고향에 따라 분류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본적지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 기럇 여아림 출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기록에 남겼는데, 21개 성읍에서 8,684명의 귀환자들이 1차 귀환에 돌아왔어요. 39절부터 42절은 직분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모두 4개 가문에서 4,289명의 제사장들이 1차 귀환 때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 조직을 했습니다. 역대상 24장 7절로 18절 보시면 다윗이 이 제사장 조직을 할 때, 다윗은 전부 24반차 그렇게 조직을 했어요. 찬양대도 24반차, 제사장도 24반차, 레위인도 24반차, 24가문으로 이 제사장 조직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문이 돌아왔느냐? 4가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돌아오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직업이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4,00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43절, 44절 보시면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총 8개 가문 몇 명이 왔느냐? 360명의 레위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사장들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4,000명이 넘게 왔는데 레위인들은 360명 왔어요. 고작. 왜 이랬을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종속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고 제사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제사장들의 직무를 돕는 제한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음지에서 그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적게 돌아온 이유는 돌아가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또 제사장의 수하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생을 다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귀환을 희망하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성경으로 보잖아요. 에스라 8장 15절 보시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했지요. 2차 귀환 때가 제일 적게 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준비하면서 아하와 강가에서 8장 15절 보시면 3일을 기다립니다. 같이 갈 사람들을 찾아서 3일을 기다립니다. 근데 3일 뒤에 확인해 보니까 레위인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결단하고 돌아온 이 360명의 레위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빛이 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비 옵니까? 아까 왔는데요. 비 오는 날 우리 주차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전에 한번 얘기 들었는데 주차 안 하고 싶대요. 봉사. 주차 봉사는 계속 성도들 보고 안으로 넣으라 그러고 저기 갖다 넣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우리끼리 얘기인데 투표할 때 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차위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가 우하면 우하고 네가 좌하면 좌해야지,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하는 분들, 특히 비 오는 날 수고하는 분들 고생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여러분, 또 다음에 보면 레위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6절로 60절 보시면요, 성전에 소속된 종들과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실 묶어가지고 다 레위인을 돕는 성전의 종들이었고 또 왕실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레위인보다 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나무하고 물 깃고 성전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최하층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또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진짜 막일을 이분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 중에 몇 명이 돌아왔느냐? 392명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귀한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찾으라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그리고 61절부터 62절 이 두 절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차 귀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64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족보에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족보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이 사람 집안이 복잡한 거예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가정에 험난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으면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새로 간 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제 우리 완전히 새 출발하자. 이전에 나는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그게 아마 훨씬 나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거룩한 성을 사모하는 열망 가지고 600명이 넘는 사연 많고 상처 많고 정말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잊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주시고 완성된 거룩한 성에 입성할 때 최고의 지도자들 그 12명과 나란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을 그들로 채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 이제 8장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 큰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백성들로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서 그 성에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 오늘 이 시대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